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이 믿음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권세,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가족과 또 왕족을 거느리고 푸넬론 대주교가 심호하는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출석을 하다 보니 예배당은 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교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푸넬론 대주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이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왕을 만나고 왕에게 인사 한번 하고 악수하려고 오는 것인지, 그래서 하루는 이것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이 도착하기 전에 다음 주일 광고를 미리 했어요. 다음 주일에는 국왕이 우리 교회 못 오신답니다 라는 거짓 광고를 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이 루이 14세 가족과 왕족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푸넬론 대주교에게 물었습니다. 푸넬론 대주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지난주에 제가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왕이 예배 못 오실 것 같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나간 후에 이번 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 양떼를 몰고 갔는데 거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함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제 가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거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말씀 후에 이제 오늘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역이 바뀌는, 살고 있는 땅이 바뀌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자유를 얻으며 이제 바로의 권세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이고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목숨처럼 걸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칼바르트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이제 소결론을 하나 내려다 보면요,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의 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3절에요,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은,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 거기가 바로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적지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기업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소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적색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 진정한 출애굽은 해방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며 10계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에서 4계명.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성막, 교회를 짓도록 말씀하시고, 거기에 예배하는 레위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 진정한 출애굽의 초점은 해방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만이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만을 예배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것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더 큰 어려움과 박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얘기해요. 그런데요, 5장 2절에 바로는 이런 지하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7절 18절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너희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게으를 수가 없으니 이제 가서 일하고 이제 짚을 주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옛날처럼 똑같은 벽돌을 구워내야 된다라고 더 큰 박해와 압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 아주 감동 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위그노처럼 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 위그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그노들은 이때 당시 프랑스의 왕정과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고문을 당하고 박해와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같은 위그노들끼리는 결혼도 못하게 하고, 위그노들이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게 법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1572년 성 바돌롬의 축일에는 파리에서만 3,000명이 죽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3만 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위그노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그노들은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디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강대상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성창기 세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이동식 강대상을 만들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결합할 수 있는 강대상과 성찬 세트를 만들어서 광야로 나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동굴 속에서 깊은 산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그노들에게서 배울 10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용기를 내라, 두 번째 고난을 감당하라, 세 번째 저항하라, 네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라, 다섯 번째 개혁자로 살라, 여섯 번째 톨레랑스,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것까지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고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7번째, 5개의 솔라를 기억해라. 여러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개의 솔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프로테스탄티즘을 추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박해하고 더 큰 핍박을 주는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유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교묘하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유혹하고 있는데, 이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땅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는 자신이 통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안에서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주일에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고 제사도 지내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 운명을 알아보라는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생활의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말고 바로의 영역 속에 살고 있지만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에 속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번째로 바로는 이렇게 또 유혹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우리가 사흘쯤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한 가지 단서는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 제안은 무슨 의미죠? 언제든지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술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딱 했는데 바로가 정신이 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군사들을 보내고 병거들을 보내서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얘기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고 예배를 드리되 적당히 드리라는 거죠. 예배 대충 드리고 기도 대충 하고 11조 대충 하고 주일 적당히 지키고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라는,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 두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4번째, 또 어떤 유혹을 해요? 장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또 제동을 걸죠.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바로는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자녀들은 애굽에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만 너희 자녀들은 애굽에 남아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영역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은 법과 제도를 인용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사법을 개정하고 입시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통합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사탄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혹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사탄의 관심도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정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라고.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상에서 바톤이 터치가 안 되고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실격이고요, 경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함께 지내던 장로도 다 죽었어요.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교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희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몸만 가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자녀들 데려가고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자녀들까지는 허락하고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양이나 소든지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제 재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재물 없이 그리고 예물 없이 빈손으로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여러분, 재물이 없는 몸만 드리는 예배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재물은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단번에 온전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보혈 없이 예수 이름 없이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이름, 그 희생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을 주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모세는 바로왕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더 큰 압박과 박해와 핍박을 주었고,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희 장정만 가라,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유연성과 융통성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요 역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 번째 모세는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집요하게 계속되는 이 바로의 예배에 대한 박해, 핍박,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더욱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공교롭게도 이교도 사원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 바로 기독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친구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이교도를 섬기는, 한 명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교도 이 친구 팜푸스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릴 제물을, 짐승을 끌고 지금 주일날 이교도 사원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 키루스는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 팜푸스가 예수 믿는 키루스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신에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느냐? 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는 왜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키루스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게 가장 귀한 나 자신이야. 나는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예배하는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인 무엇이었는가?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은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 매일 임내하며 찬양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할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이 환난 날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예배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생명이요 은혜임을 기억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